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시작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님을 보고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탓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탓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 누구의 죄 탓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큰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장님은 이런 방구도 없이 2kg나 되는 실로암에 가서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씻고 철저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환하게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라고 물었고 이 청년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에 행해진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얘기도 못했지만 이 사람은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쫓겨난 청년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고침받은 소경 이야기의 결론일 뿐 아니라 온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원의 중요한 진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이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자기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이 청년을 예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만난 후에 위로의 말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네가 믿음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를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선물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 선지자가 본 환상에 의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르는 것 같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란 것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경은 그 말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체험 신앙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통해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핍박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노릇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구원은 기적을 체험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병을 기도로 치유받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육신의 눈을 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9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에만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은 표적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깊고 심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증거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신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은 무슨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소경은 저의 눈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치유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해주신 것이 많지만은 이번 기적은 예수님이 자진해서 고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기 원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전체에 엘리사와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은 행하지를 않았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님의 눈을 뜨는 기적은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에 나온 예언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당도하실 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리라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왜 굳이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건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는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최초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고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받을 수도 없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교회 30년 40년 나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사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잡을 갖고 있는가, 내 자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자라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처럼 성공적이고 잘나가고 호화로운 삶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과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세빛 맹인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앙에 반항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겉돌다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며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37살 되었던 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앞이 뿌옇게 보이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닥터들을 찾아가고 침도 많이 맞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는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 살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자살 시도를 2번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역 앞을 배회할 때 구두 닦고 껌파리 하면서 살던 아이들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사람은 그때야 정신이 차려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나같이 불행한 맹인들을 위하여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세빛 맹인 선교회를 만들어 지금은 수백 명의 맹인을 돌보며 10,000회 이상 전국과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은 그가 눈을 뜨게 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안요한 목사님은 멀쩡한 눈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불행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기쁨과 행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더 불행해지는 것, 삶이 좀 더 빈궁해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짧은 생애에 더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에게 예수 믿기 전에 눈 뜨고 살던 때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 주를 위해 사는 삶 중 어느 삶을 택하겠냐 하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님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오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참된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의 본문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뭐냐면 참 구원의 증거는 믿음과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 구원의 증거는 믿음과 예배이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르기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장님이었던 청년은 자기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또한 엎드려 그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고백과 예배자의 삶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갑자기 믿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삶을 봐도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와 누가 너의 눈을 고쳐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11절에 고백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후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깨닫고 17절에서 대답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비하시켰을 때 3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사라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날 때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이야기하기를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믿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이죠.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성인 군자로? 예수라는 사람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분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존경할 분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주여 믿나이다 라고 성장했던 것처럼 주여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님이었던 사람은 그를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이름 안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Savior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드높이고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가 올라갈까? 그것을 연구하며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알기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는가? 그저 성자, 성인 군자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셔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예배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참 구원의 조건은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 구원의 조건은 회개이다. 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심판하러 오셨다니.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첫 부분부터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과 모순된 게 아닙니다. 왜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택하는 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말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스스로 심판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는 그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오니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안을 뜰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주여 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저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회개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있어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런 죄 저런 죄 하면서 남은 정죄하고 정작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영영 보지 못하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40절과 4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것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설마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종교 지도자인 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못 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면 볼 수 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지금 교만해서 과시하니 너희가 예수님을 또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캄캄한 밤에 소경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자기는 소경이라서 등불이 필요 없지만은 혹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자기한테 부딪힐까 봐 등불을 들고 가는데 가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대요. 쾅 부딪히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등불 안 보여?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어이없어 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갖고 있는 등불은 꺼진 지가 오래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나에게 있는 죄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죄만 바라보고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삽니까? 라고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이 소경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조차 그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설상 그들의 죄는 시인하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안을 뜨게 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뜨기 위해서는,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의 죄로 인하여 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제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는 안과 병원에 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닥터인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주여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겉에는 번지르한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악독과 저주와 여러 가지 음흉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벌거벗었습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영적인 안약을 발라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약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지금도 남의 죄만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잘났는데, 나는 다 옳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대.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먼저 보고 주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